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 있는 렘넌트는 성경 보고, 없는 렘넌트들은 다 앞에 이제 화면이 뜰 겁니다. 그거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예. 자,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또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말씀을 주느냐면, 지금 하나님은요 참된 성전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 성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 성전에 대한 믿음. 우리 교회가 이 새 성전으로 이전한 지가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됐는데 또 앞으로 이제 5년을 보면서 저쪽 금대리 쪽에 한 2,300평 지금 우리가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새 성전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조금 임시적인 자리입니다. 임시적인 자리. 자, 뭐 성전이 있는데 또 뭐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도들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아니고, 우리 오늘 이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 성전 시대 우리가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세우고 또 렘넌트들이 예배의 모든 이제 그 순서를 맡아갖고 하면서 믿음으로 성장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네? 6월 25일이죠. 그러니까 6.25네요. 6.25. 그죠? 우리 렘넌트들 6.25 알아요? 어떤 날이에요? 6.25가 어떤 날이에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운 날이에요?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지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잠깐 전쟁 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25 이 북한과 이 남한이 전쟁했던 그날이죠.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죠?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떤 통일이 되느냐?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야, 이 나라의 전쟁 나면 안 되니까 서로 그냥 양보하고 사이좋게 그러면서 통일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로 통일되면은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죽어요.
공산주의로 통일되면요. 왜냐? 공산주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공산주의의 최고의 이 걸림돌, 저건 뭐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통일이 되더라도 뭐 민주주의로 통일돼야 된다 아니에요. 복음주의로 통일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통일된 다음에도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요 아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민주주의로 통일된다 그러면요 저 북한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나라는 다시 저 후진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되냐?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북한에 뭐 돈 주고 뭐 쌀 주고 뭐 옷 주고 막 그러면서 전쟁하지 말고 그냥 통일하자 아무렇게나.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통일되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 전명선 의원님 나왔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 세밀한 정보를 갖고 있냐면요 전명선 의원님이 우리 교회에 나온 거 다 알아요. 이제 전명선 의원님도 꼼짝 말아야.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온 거에 북한은요 다 압니다. 그만큼 세밀한 정보를 갖고 있다니까요. 통일되면 딱 목사, 그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색출했고 다 죽입니다. 특히나 렘넌트들요. 이것들은 어릴 때부터 벌써 들어갔거든.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요. 지금 북한에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200만 명이 있던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모로부터요 들은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갔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한다고요? 사단도 알고. 누구도 한다고요? 북한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놓고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6.25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사셨죠? 렘넌트 아는 사람? 예? 예, 33년 사셨어요. 예, 33년을 사는데 30년은 어릴 때부터 자랐던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그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그 다음에 형제들 이렇게 먹여 살렸어요. 소년 가장으로. 네? 아버지는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뭐 하셨느냐?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몇 년? 3년 동안. 자, 3년 동안 일을 하시는데 똑같은 일을 2번 반복한 것이 있어요. 그 3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똑같은 일을 2번 하셨어요. 어떤 일이냐? 오늘 우리 성경 읽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있죠.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셨어요. 예? 채찍을 만들어 갖고 그 성전에 있던 이 짐승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거 있어요. 환전하는 거.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환전해가지고 환전한 돈으로 뭐 하냐? 그 예수님이 내쫓은 짐승들 사는 거예요. 그 상을,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면서요. 예?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막 화를 내시면서요. 예?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공생애 몇 년 동안요? 몇 년? 3년인데 3년 이제 지나서 거의 끝날 시점에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보니까
똑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란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하셨다고요? 공생에 3년인데 첫 번째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일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 한 번 하셨는데 이 일만큼은 3년 공생의 기간에 2번을 거듭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성전을 보면서 이야 대단했거든요. 그 성전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어요. 아무리 그때는요 뭐 중장기가 없다 할지라도 46년 동안 오랜 기간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컸어요. 자, 계속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 저 성전 봐라 대단하다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뜨려진다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진짜요. 언제 그렇게 됐느냐? 이제 70년도 주 70년에 지금은 몇 년이죠? 2023년인데 70년에 저 로마에 디토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이 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목사님이 예루살렘 가봤더니 남아있는 거는 뭐냐? 성벽만 남아있어요. 한쪽에 성벽만.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벽을 붙잡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 벽 이름을 뭐라고 하냐? 그 벽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남아있다니까요. 모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분노하시면서 채찍으로 짐승을 쫓아내고 상을 엎으셨을까요? 또 그때 제자들이 말할 때 성전이 46년 동안 건축되었다가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난 다음 건축됐어요. 얼마 동안 건축됐느냐? 60년 동안 건축됐어요. 60년 동안. 어떻게 이 성전이 그렇게 다 무너졌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 성전, 참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요, 전 세계 한국에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원주에도 큰 교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전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와 세계를 살림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그 성전을. 자, 그럼 어떤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고 회복해야 되냐? 첫째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 자, 참 언약의 예배. 이 참 언약의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 참 언약의 예배. 이걸 회복하는 교회를 찾고 있고 이런 성전을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크고 정말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술집으로 변하고, 그죠? 심지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요. 어떤 데는 유럽계 큰 교회들요 박물관이 되고, 또 어떤 교회는 이 모슬렘 있잖아요, 이슬람 모스크 사원으로 바뀝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터키에 가서 이스탄불에 갔더니 굉장히 큰 성당이 있었어요. 소피아 성당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소피아 성당이 뭘로 바뀐 줄 아세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참 언약의 예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46년 동안 60년 동안 지은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참 언약의 예배 어떤 성전입니까? 먼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성경에 보는 성전은 두 가지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어떤 것이냐?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기는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서 자신과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요. 지성소. 대제사장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자, 이 성소는 어떤 것이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에 제사장이 매일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성소 지성소 구약 시대는 이랬는데 지금 의미로 볼 때 이 성소와 지성소는 뭐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뭐가 가름을 갔느냐? 휘장으로 딱 가름을 갔어요. 이 위에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위에서 휘장으로 딱. 이 성소에서 지성소 볼 수 있겠어요? 못 보겠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요 이 휘장을 아래로 딱 찢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성소는 이 땅의 교회다. 이 지성소는 영적 의미로 말하면 이건 천국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이 성소는요.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자리가 사실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이 자리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자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언약의 예배가 뭐냐?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드려지는 참 언약의 예배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참 언약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제사장. 여러분 언약궤가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 거예요. 성소에 있던 떡상이라든지 금등대라든지 불을 켜는 거예요. 분향단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거 놓친 거 있잖아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제사장이 있는 그런 참 언약의 교회, 언약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제사장은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는 다른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뭐만 얘기하게 하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언약의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참 언약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포럼하는 회중.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뿌려내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여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 한 주간 살 때 일어났던 뭐 염려되는 일, 근심되는 일, 세상 얘기, 불평, 원망, 순 그런 얘기.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린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염려되는 일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 있습니까? 불안한 거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듣다가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해답을 얻은 사람은 예배 끝나고 얘기할 때 인간적인 얘기 안 해요. 육신적인 얘기 안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포럼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포럼하는 회중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게 참 언약의 예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 동시에 참 언약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렘넌트. 그죠? 우리 예배드리는 렘넌트 어린아이들이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예배 끝날 때도 그렇고 학교 가서도 그렇고 놀 때도 그렇고 뭐가 돼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렘넌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지금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산다니까요. 자, 이런 교회를 지금 하나님은 찾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예배가 참 언약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전에는요, 지금 이 자리만 해도 사실 꽉 앉으면 2층까지 꽉 앉으면 한 500명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덤성덤성 많잖아요, 그죠? 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로 예배를 일척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좌석을 많이 안 할 거예요. 한 300석 혹은 400석 정도. 이제 우리 천명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2부, 3부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뭐 하냐? 전부 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들. 이 성전이요,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보면요, 평일날 1층에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넓은 공간은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일주일 내내 활용을 해야 되죠. 그 하나님 볼 때도 그거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배 이 시간은 장소도요, 딱 이렇게 서로 소통될 만한 그런 장소, 음향도 막 울리지 않고 말입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요. 그런 장소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심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을 보면 이 성소 지성소만, 예배드리는 성소 지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뜰이 있었어요. 뜰에 그게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뜰에 3가지 장소가 있었어요. 3가지 장소.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응답을 회복하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찾는 새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잠깐 이 영상 좀 볼까요? 자, 영상 좀 올려주세요. 와 시대 살리고 후대에게 남길 인생 작품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 시스템입니다.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현장 시스템입니다. 미래 시스템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24시 복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장을 만드는 거예요. 치유사역원입니다. 다민족센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비전과 사명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상 우리가 이제 작년 1월 달에 이전 예배 드리면서 입당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봤던 그런 영상인데, 저 메시지를 언제 했느냐? 우리 갈천에 있을 때 했어요. 갈천에 있을 때. 세 가지 뜰. 예.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 성전에 대한 믿음인데,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돼야만 참된 응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뜰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자,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그게 누가 있었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왜 어린아이들이 있었을까요? 그 성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의 뜻. 그런데 성전에 부모들이랑 같이 온 어린아이들은 있었는데 뭐가 없어졌느냐? 이게 없어졌어요. 어린아이의 뜰이.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린아이 뜰을 만들 겁니다. 그게 뭐예요? RUTC입니다. 렘넌트, 그죠?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우리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시대 살리는 최고의 엘리트들로 성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또 보세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게 누구들이 있었어요? 맹인과 전원자들요. 그 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거룩한 성전에 사실 이들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율법적으로 보면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맡고 있었어요. 기도의 뜰입니다. 다른 말로 치유의 뜰이요. 우리는 이 기도의 뜰을 회복하는데 이게 뭐냐? 치유 사역원을 쓸 겁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 성전 뜰에는 뭐가 있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돈 바꾼다고요? 왜 돈 바꾼다고요? 저 외국에서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요. 유대인인데 또 외국에 가서 사는 교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하냐?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짐승을 사는 거예요. 아니, 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아니, 짐승을 샀으면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냥 제사 안 드리고 빼돌리는 거예요. 그 재물이 계속 도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피를 흘리면서 드려야 할 재물 그렇게 안 죽이고요. 그 짐승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장사하는 거 있죠. 누가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요, 제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뭘 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회복합니까? 이방인이란 말은 어떤 사람들 말이냐? 외국인들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두 분이 오셨잖아요. 이분들이요,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 가질까요? 네? 우리 교회에 외국인이 왔다, 야, 내가 이 교회 잘 왔다,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온 나라들 이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외국인을 위한 이방인의 뜰, 그래서 다민족 센터, 이걸 만드는 성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경제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에 보내주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2300평의 저 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말씀드렸지만 이거 없이요, 그냥 편안하게 저거요 목회할 수 있다니까요. 네? 어떤 분은요, 이제 보상받고 하니까 야, 그 교회는 좋겠다, 뭐 교회당 건축계 집도 이제 빚도 다 갚았을 테니까 뭐 무슨 염려 있겠느냐.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제가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원주를 살리기로 원하시고, 또 이 강원도와 이 민족과 더 나가서 저 중국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성전, 새 성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참 언약과 예배드리는 성서지성서,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 세 가지 뜰 회복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사람에게 보일 뿐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게 굉장한 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면요, 참 사명을 회복하고 빛을 발하는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사명을 회복하고 정말로 이 사명의 빛을 발하는 24 시스템,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24시간 언약의 예배드리고 24시간 이 세 가지 뜰에 일들이, 그래서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냐? 자, 우리 어린아이들 RUTC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금토일 시대 옵니다. 금토일 시대 오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요, 학교 끝나잖아요. 학교 끝나면 뭐 해야 되냐? 방과후 수업.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방과후 수업 하는 거예요. 뭐 숙제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책도 보게 하고요, 예? 또 기능도 배우게 하고, 그 다음 아이들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거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유대인들처럼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게 해서 뭐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다. 영적 서밋으로 서고, 기능 서밋으로 서고, 그 다음에 문화 서밋으로. 그야말로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요, 여러분 보세요, 2030년
2080년, 2100년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엄청난 시대가 옵니다. 자칫 잘못하다는 아이들이요 세상에 다 끌려가게 되세요. 세상을 리더하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아이들에게 달란트 전문성을 줬다니까요. 그걸 발견케 해가지고요 뭐하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기 전에 딱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들 지금 토요일 날 서밋 학교하면서 또 뭐 축구 교실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좋아요. 좋은데 아이들이 가가지고 금토일 시대 때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축구한다.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이 아이들 정말 부모님들이 기뻐하면서 보내려고 하면은 아이들요 어떻게 되냐, 여기 와가지고 이 달란트 갖고 전부 다 축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중에는 활동하는 게 싫고 막 책만 보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요 독서실 넣고, 그 다음에 특별히요 이 아이들에게 짧게라도요 뭐 해야 되느냐,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외국어요. 매주마다 외국어 한 문장씩. 영어를 좋아하는 애들은 영어, 그 다음에 영어 다음에 지금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좋아하는 애들은 스페인어, 일본어 좋아하는 애들은 일본어, 중국어 좋아하는 애들은 중국어. 그렇잖아요. 태국어, 베트남, 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잖아요. 북한 말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어. 여러분 이거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작은 거지만 일주일에 한 문장씩만 한다. 1년이면 52문장이에요.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네. 우리 교회에 오는 렘넌트들은 각자 한 나라의 언어가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훈련시켜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부모들이요 교회 가라고 떠밀지요 주말에. 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되냐, 24시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서요 또 뭐하냐, 지금 우리가 치유사역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치유사역원의 24시는 뭐냐, 24시 지금 우리가요 이 복지센터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약했어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우리 당에서 다 결정해갖고요 저기 어딥니까, 저기 대형 아파트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이제 우선적으로는 우리 노인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 복지를 위해서 그걸 이제 시작할 거예요. 네. 자, 이 복지센터, 자 그뿐만 아닙니다. 쉼터, 알게 모르게 가정폭력으로 시달린 사람들 참 많아요. 알게 모르게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들도 많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뭐 오래 있으란 얘기 아니에요. 딱 기간을 정해놓고요 집중적으로 말씀 집어넣고요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요 또 호흡하게 하고요 운동하게 하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쉼터.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체육시설,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 넣고 있는 거기에도 뭐냐면 강당이 있고요 숙소가 있고 뭐냐면 이 강당이 체육관 시설이에요. 지붕이 높아요. 거기서 농구도 할 수 있고요 뭐 거기서 탁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도 물론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요 실내 체육관식으로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예. 어른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아마 이게 건축되면요 우리 금토일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 밖에 나가서 떠곤대 할 필요 없어요. 그 실내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뭐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체육시설. 근데 실내만 체육시설이 아니라 실외에도 이런 체육시설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 구장도 만들고. 그죠? 예? 아주 좋습니다. 산책 코스. 아주 여건이 좋아요. 환경이 좋아요.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만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드리는 시설은 작게 하면서 많은 공간을 활용하자 그랬는데 특별히 그 공간 중에는 기도실이요. 혼자요.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실도 교회 안에 만들고, 그 다음에 기간 기도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그 산에다가도요 기도실 만들 거예요. 그 산에다요. 그래서 치유받더라고요. 영적으로 치유받고, 정신적으로 치유받고, 육신적으로 치유받고요. 치유 사역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시스템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려움에 빠져 있다. 교회 가자. 교회 한 번 가는 게 아니에요. 평일날 가서 계속 그 흐름 속에 있도록. 자, 그러면서요 우리 다민족 센터, 다민족 센터 어떻게 24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다민족 센터는 237개국 소통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발견된 5천 정적 복음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 와서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애를 안 나니까요. 이 나라가 유지되려면 앞으로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다 기화시켜야 돼. 국적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앞으로는요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제는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폭력당하고요, 그죠? 무시당하고 있어요. 더 문제는 그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문제라. 이 아이들이 학교 간다, 아이들에게 왕따가 되고요, 상처받고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더 많다니까요. 지금요 방치된 애들이 더 많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다민족 센터 237 5천 정적 복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울 겁니다. 이 한국 사람 말고요, 그 TCK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외국인, 한국 사람과 외국인 사이에서 또 외국인 사이 그 부부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요,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또 세상적인 학문으로 바르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안학교.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센터. 우리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지금 해외 나와서 선교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 있죠. 어디 가서 마땅하게 쉴 데가 없어.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좀 있는 동안 편하게 쉴 수 있게끔 이런 선교센터. 자, 그러려면은 이 외국인들을 위한 성경도 준비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도 준비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네 나라 이 언어로 볼 수 있는 영상도 다 준비돼야 돼요. 많은 문서, 자료 다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 저 두 분이 와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는데 우리 박채영 장로님이 저거 가지고 하는데 저 얼마나 전달되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메시지 할 때 저분들은 딱 통역 이어폰 딱 꽂고 온 나라 사람들 맞춰갖고 통역할 수 있는 통역자, 통역 부스 다 준비돼야 돼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설교하면 옆에서 중국어로 이제 통역하고 순차 통역을 갖고 예배드리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런 부분에서요 다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원주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목사님 말이 집중이 안 된다.
예? 목사님 말씀 듣고 좀 생각하려니까 갑자기 중국말 뭐 니하오 뭐 니치팔로마 막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아직 원주는 그만한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딱 귀에 꽂고요. 통역자가 딱 제 설교를 듣고 바로 통역하면 바로 듣게끔. 그래야 저분들이 살아나죠. 저분들의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죠. 예. 자, 그뿐만 아닙니다. 저분들이 와서 저 외국인들이 왔다. 사실은 저분들이 일을 하는데 하루하루 일하는데 먹고 방세 내기도 바빠요. 예? 저분들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나라 가기 전에 정확한 복음 심어주고요. 사명자로 또 그 나라를 살릴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들이 먹고 잘 수 있는 미션홈 이게 준비돼야 돼요. 미션홈.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냐? 이분들 중에서 빨리 사명자 찾아내서 신학 보내갖고 목사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 외국인들이 담임 목사가 됐고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죠? 예배 장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정적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축복 받아야만 이 원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다 담으세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이런 교회로 축복하기 원하시고 이런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갔죠, 그죠? 베트남 가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했는데 그냥 연설을 한 것이 아니고 뭐 그 사람들과 이제 좀 공감을 갖기 위해서 했겠죠. 그 베트남의 영웅이고 국부, 지금은 죽었지만 그분이 누구냐면 호치민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이분이 한 말을 인용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후대들의 1000년의 축복을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1000년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는 참 성전을 세워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전은 나와 후대가 10년,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가서요, 영원한 축복이 보장된 게 뭐냐? 참 성전 회복하는 거예요. 참 성전. 여러분,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헤롯 성전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예? 왜 중세 시대 많은 이 교회당들이 무너지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집으로 변화하거나 박물관으로 변하거나 또 어떤 중세 교회당은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으로요, 한국 교회들이 교회당을 크게 지었는데 무너지는 교회당 많을 겁니다. 아마 그게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든지요, 예? 유지가 안 되니까요, 다른 종교에 판다든지. 여러분, 그 신천지에게 판 교회당들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뭐 하나님의 교회에 판 교회당들 많다니까요. 지금 실제적으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예배드리는 참 성전, 세 가지 뜰을 세워가지고 24세의 시스템을 가지고 돌리는 참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막 이제 과시나하고 자랑이나 할 뿐이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떼면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유럽 교회입니다. 그게 미국 교회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참 성전이요. 지금 교회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불교의 서원 혹은 천주교의 성당, 이슬람의 모스크 등 이런 종교의 건물보다도 영향력이 더 없어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기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예배만 드리는 장소인 줄 알아요. 그것도 틀린 예배들이죠. 네? 이런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이 시스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 들, 기도의 들, 이방인의 뜰을 24시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교회당이 세워지면요,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성경적인 교회고 진짜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진짜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뭘 보면서 그랬느냐? 신천지 보면서 아주요 적극적이면서 전투적으로 이 사람들 포교 활동을 해요. 여 앞에 걸린공원 있죠. 그뿐만 아니고 시내 중요한 요소에 대학생들요 동원해 가지고 뭐 앉았어요? 신천지 선전해요. 사람들이 신천지를 잘못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천지를 알고 보니 설명한 다음에 스티커 붙이게 하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신천지가요, 사람들 많으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앉았어요? 버스로요 각 학교 앞에 사람들 보내가지고 아이들요 세상생활 꼬셔요. 아이들이 중요성 알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벌써 파고들고 영향 주고 있다니까요. 또요, 엊그제 제가 보면서요 진짜 와 놀라면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대통령 선거 기간도 아닌데, 국회의원 선거 기간도 아닌데,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쓰던 유세 차량 있죠? 큰 화면, 양쪽에 나오는 화면 있죠? 그거 가지고 차가요 시내를 도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신천지 선전하는 거 있죠? 교회는 꿈도 못 꿉니다. 저 신천지가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원주를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너무 잠잠한 거예요. 교회는 70년대 60년대 여기 붙잡혀 갖고요, 성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 성전을 가지고 신천지 맡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저 신천지를 막을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신천지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신천지 도전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참 성전을, 참된 성전을 회복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를 찾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참 예배가 회복되는, 참 언약의 예배가 회복되는 성전, 정말로 잃어버렸던 세 가지 뜰 회복하고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그 교회 성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전 일생을
들여서 세워야 될 인생 작품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원주가 우리 교회 손에 달려 있고 우리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민족의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운명이 우리 교회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요성 앞에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수준 낮은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정말 저는요, 이게 하나님 뜻 맞다면은 관심 없는 여러분이 아니라 진짜 관심 갖는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한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일생 드려야 돼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 전 재산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무엇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예?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남겨주겠다고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유산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이게요, 오늘 렘넌트 주일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꼭 가서 포럼하세요. 지금 이 아이들요,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 오늘 메시지 읽고 포럼하세요. 집어넣으세요.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요, 이 아이들과 포럼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찾는 교회로 발견되어져서 우리 원주 살리십시다. 강원도 살리십시다. 정말 이 민족,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주인공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